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미국의 크리스찬 연설가인 지그 지글러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능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한다. 앞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소유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이력이나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를 주의해서 관찰합니다. 그 사람의 자세, 마음가짐, 일하는 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앞으로 이 사람이 얼마만큼 크게 될 사람인가, 얼마만큼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외모보다는 태도를 주목하십니다. 특별히 예배드리는 태도, 이것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왜냐하면 예배자의 태도가 영적인 고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소유도 아니고 외모도 아닙니다. 예배하는 태도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아서 크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좌우할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 잘못 드려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가운데에서 우리의 예배 자세가 좀 많이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사이에 예배자의 자세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현장 예배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오면 혹시 교회에 폐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 때문에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소속이나 직장 또는 자기 책임에 따라서,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더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시지 못한다면 있는 곳에서 경건하게 예배 잘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전과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은 담임 목회자로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의를 기억하여 정말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정직하게 책임 있게 하나님께 대답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에 가고 싶지만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현장 예배에 나가지를 못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은 오케이입니다. 이런 물음의 과정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집단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응답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 선포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 시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은 예배의 중심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말씀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예배자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잘못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은 가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은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가인이 누구입니까?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친동생을 죽였어요. 어디서 죽였습니까? 예배당에서 죽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시기질투심에 포로가 되어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사실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예배드리다가 마귀의 종로로 달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예배하고 자기 감정을 예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예배당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인의 예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소문난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이 교회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세리를 의식합니다. 그리고 비교 우위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속임수도 쓰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따위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꼭 2번 금식기도 하고요. 그리고 11조도 떼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은 술집에 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렇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세리였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모든 종소리와 함께 생각을 내려놓고, 종소리와 함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이 멘트와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내 생각 내려놓아야 합니다. 감정도 내려놓아야 하고 자존심도, 상한 감정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전도자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은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올 때에 그런 말씀이고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은 조심해야 하느니라, 신중해야 하느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뭘 조심하고 무엇을 어떻게 신중해야 하는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뚜렷하게 이해가 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발을 삼갈지어다 신중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의 의미인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마음 없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없이 재물만 드리면 다 된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아니하도록, 이런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할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기에 쓴 말씀이거든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성되었고 예배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옵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에 옛날 구약시대 때에는 제물,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오죠. 제단이 성전 뜰 마당에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백성들은 그 성전 뜰에 서서 가지고 온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이제 도축을 해서 그걸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지고 나온 이 짐승 죽여서 제사 드리면 예배 다 된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 드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하고 돌아가니까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린 후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집에 가서 똑같이 가족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이웃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꾸짖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물이나 바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소원,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뜻, 내 소원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왔다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보겠다, 이건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은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필요로 하는 위로, 내가 필요로 하는 평안, 내가 필요로 하는 죄사함,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제물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것이다. 드림을 통해서보다는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솔로몬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솔로몬이 경험하고 깨달아서 이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21살 때 왕이 되었지요. 어린 나이 때에 왕이 되고 보니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 가운데에서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천번제, 이것은 양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도 예배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목욕도 하고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주위 환경을 질서 있게 정리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정성이 들어간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정말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신다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감동을 먹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혜 구할 생각을 했냐? 금은 보화도 있고 오래 사는 장수도 있고 원수의 성도 있는데 그런 거 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아니한 금은 보석과 장수와 원수의 성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 그게 뭔가?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원어를 읽어보게 되면은 레브 쇼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쇼메아는 경청, 듣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지혜를 구했다 되어 있는데 원뜻은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은 다른 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엄청난 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시지요. 우리들도 예배드릴 때에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듣고자 하는 마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잘 듣기만 하면, 잘 들을 수만 있다면 어디에서나 그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는 자가 천하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듣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천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기만 한다면 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자꾸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쉬워요. 듣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잘 듣고 잘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더 행복하게, 더 풍성하게 살아가시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일 욕심에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역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안식일을 만들어가지고 이 가던 길을 자꾸 멈추어 서게 하시는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쉬어라, 멈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짜증을 내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미국의 목사님 마크 부캐년이 쉼을 얻다라는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현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 고를 내게 되었다. 안식일을 우리 짐을 들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우리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날로 여기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귀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참으로 귀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귀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이걸 미움으로 생각을 하니 이게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사랑의 선물인데 이것을 우리를 무겁게 하는 고역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 참 귀귀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선한 배려를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 것이다, 음모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노릇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랑으로 지혜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예배 잘 드리라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급한 마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급한 마음 때문에 잘 듣지를 않아요. 급한 마음 때문에 안식일에도 쉬지를 못해요. 급한 마음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도 그래요. 그래서 지혜자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갈지어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럴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내 욕심을 내려놓으라.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라. 나는 이제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하는 복종의 자세를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거든요. 죄인도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지듯이 내 신발을 벗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신발을 벗지 아니하면은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신발을 벗는다 하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밭을 옥토로 가꾼다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옥토가 되면은 말씀의 씨가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탁월한 능력도 아닙니다. 나의 태도, 나의 반응이 내 미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좋은 환경, 많은 소유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 많은 소유가 내 인생에서 실제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나 소유가 아니라 나의 태도입니다. 나의 반응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 모든 악조건을 잘 활용하여서 디딤돌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부정적이고 삐딱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그것을 잘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운명이 달라집니다.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바꿀 수도 없고 자식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듣는 태도,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한 시간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눈을 뜨고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면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립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 손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 시간 예배를 바른 자세와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면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이렇게 역사하고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도의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예배드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태도와 예배드리는 자세를 기뻐하시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1년 52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습관을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하여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